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신생 혹은 중생,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보존할 수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봅니다. 1절과 2절은 편지인데요. 베드로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을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실로아노라고 말하는 바울과 실라의 신라를 대필자로 삼아서 편지 두 통을 아주 짧게 남겼습니다.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아주 정말 귀중한 것만 편지를 아주 짧게 두 통을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특별히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중부에서부터 동쪽을 향하여 2000년 동안 땅굴을 파고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어떤 농가에서 마당이 주저앉아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깊이가 100m가 넘습니다. 수도시설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엄청 큽니다. 예배당도 300명에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두더지처럼 땅굴 속에서 살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굴에서, 땅굴에서 살고, 굴에서 살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입니다. 왜 핍박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산신이라고 숭배를 시키는 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외국으로 망명을 해도 거기까지도 로마의 그 영역이죠. 소아시아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짧은 편지를 두 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지와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있을지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찬양은 아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구속에 대한 것을 찬양을 할지라도 구속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찬양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하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마치 면허증을 빼앗긴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제한적인 인간이 되어서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광을 받느냐 심판을 받는 이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만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시고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도 또 작은 아들들이 되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하고 우리들을 동생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속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이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면허증이 다 취소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단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면허증을 살려서 다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찬송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는. 자, 그러면 3절과 4절을 봅니다. 영원한 구원의 산소망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건 그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피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포커스가 마지막에 부활로 연결되는데 이 부활로 연결된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여기에 연결된 소망은 산소망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단어로 연결시키겠죠. 3절을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신비하고 생명이 탄생하는 곳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집에 한 20년 만에 자식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쁠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건 기쁜 일이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태어납니다. 자꾸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꾸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산 소망은 아닙니다. 저에도 손자가 6명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뭐 한 달 반 된 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애를 바라볼 때 바라봅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네가 구원받아야 산 소망이 되겠구나. 이제 태어나서 한 달 반밖에 안 그 아이를 바라면서 그 등짝에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너는 언젠가는 죽을 아이인데 태어나는 기쁨도 있지만 죽음의 슬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새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연결될 때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는 절대로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 누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내들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장이었던 니고데모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면서 거듭남, 곧 중생, 다시 태어나는 신생의 교리를 가르쳐 주셔서 니고데모는 가슴속에 담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하고 이렇게 할 때 한 일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한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흘리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피가 뿌려진 흘리시는 그거 아닙니다. 흘린다고는 쉐드라고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이건 스프링클이라고는 이 물 뿌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 뿌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산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활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구원의 산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산소망입니까? 이것은 천국을 상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생과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게 된 성도들을 축하한 후에 베드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단어를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이 기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산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inheritance, 상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유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World Heritage, Heritage나 아니면 Inheritance는 상속이라고는, 유산이라고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야마도 금강 만들고 그 섬이 이 일본 배처럼 생겼던 그거를 세계유산에다 하려고 한국은 또 징용 끌려간 사람들 거기다가 일부러 시켜먹고 그거를 세계유산 등재하냐 해가 지금 싸우고 있죠? 되든 안 되든 후지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후지산 근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저것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지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그리고 살고 있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도다. 아멘. 그 나라가 따로 있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 아니면 산소망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와 짝꿍이 돼서 유혹을 받아 타락하자 하나님은 모든 면허증을 뺐듯이 보험증, 면허증 할 것 없이 다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세상, 땀을 흘려야 먹고 나는 세상,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는 세상,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러한 비참한 존재들이 사는 세상에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것만 산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통장이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돈이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지갑을 빼면 카드가 12개 나옵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을 몸을 위하여 죽을 세상에서 죽을 것 먹는 겁니다. 산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노후화되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이런 산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산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도다. 아멘. 자주자주 하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 일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 얻은 거 아닙니다.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내신 구원. 이게 말세라는 뜻이죠. 성도의 구원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은 지금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구원의 실체를 보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구원의 완성의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온전하게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많은 부분이 하늘에 감춰져 있다 하는 뜻이죠. 구원을 추구하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구원을 얻은 후사들, 곧 천국 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늘 있습니다. 늘 깨닫는 것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왜?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손도 준비하고 발도 준비하고 오장육부도 준비하고 눈도 귀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도 만들어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고 나와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귀머거리도 살 수 있고 눈이 안 보여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서 살 것은 이렇게 무엇을 하며 영원히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무엇을 할까, 이거 다 가르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가 그만큼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집어넣으면 뽀개집니다. 그래서 그건 안 가르쳐.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필요한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 오한이 노동기 마지막 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류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때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될 때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천국 갈 사람은 가는 겁니다. 지옥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래서 찡그려 붙이고 막 승리를 내면서 빡빡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임종할 때 예수 믿는 분들이 보혈 찬송을 해주고 구속의 찬송을 불러주고 할 때 천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영혼이 휘물어 되면서 웃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춰주셨다가 개인적으로는 임종시에 이것을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고, 인류의 역사가 끊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 몸과 함께 영혼이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그곳에 두고 살자는 겁니다. 이 병들고 자꾸만 약하고 정욕 때문에 쓰러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혀주실 그 영원한 신령한 몸의 소망을 두고, 신령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신령한 하나님의 보좌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아주 짧은 문장 가운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였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누가 보호합니까?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인류가 믿어도 안 믿어도 그 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 인류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고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는 대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핏부림을 얻는다 하는 내용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양심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객관적으로 흘리신 보혈을 찍어다가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버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쉐딩한 게 아닙니다. 피 흘린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피를 뿌렸다는 스프링클. 물을 촥촥촥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우리 심령에 뿌릴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놀라운 은총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 이건 이루어질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이 단어를 설명해 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보호된다, 보존된다 하는 뜻은 아니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찬송을 잘 드리고 감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보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 하나도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언제 메르스 걸릴지 모르고 언제 이 방사성 물질 마실지 누가 합니까? 그거 조금 잘못되는 거 여러분 건물 하나 부시는데 4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붙잡혀가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지금 또 3년 또 연장시켰잖아요. 그 나온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온 거는 더 많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끝장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배에서, 비행기 사고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갖고 삽니다. 언제나 세상 것만 가지고 눈 슈번덕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곱게 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늘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늘 매일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만 있으면 좋은데 다음 주에 들으실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기 위해서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진짜 금이냐 돌멩이냐 하는 것을 가려내신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권고, 적신, 위험, 칼, 환난, 권고, 핍박,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일곱 귀신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전후좌우 사망에서 쌓으려고 할지라도 진짜 산소만 가진 사람들은 사망으로 꾀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라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 위는 사방이 아니죠. 쌓이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으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를 여러분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던 천국을 우리는 인헤리턴스 상속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가족이 받는 겁니다.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자격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